이사야서 43장 16절로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해요. 10월의 첫째 주일이니까 우리 한번 이런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요? 늘상 드리는 기도이고 또 늘상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만 우리 더 마음을 담으셔서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요.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징검다리로 연휴가 계속 이어졌지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연휴지만 쉼없이 아마 일 때문에 계속 일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모처럼 연휴를 맞이하여서 또 가족들과 더불어 또 좋은 곳으로 함께 다녀온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지난 한 주를 참 좋게 일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10월 3일 날 저녁 때에 가족 중에 한 분이 CBS 합창단 단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일산의 아람누리 음악당에서. 그래서 그곳을 다녀왔어요. 저 역시 오래전부터 대학교 다닐 때부터도 합창단으로 활동을 했고 그 이후로도 오비 합창단으로 계속 활동해 왔기 때문에 합창은 제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모처럼 만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꽤 많은 사람들이 합창단으로 드리는 그 찬송이, 그 찬양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울림과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곡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첫 곡이 뭐냐면 그날의 원데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을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이 곡은요, 천국의 소망을 노래해요.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실상은 천국 소망을 잊은 채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 역시 이 말씀, 이 곡이 계속해서 합창단이 곡을 부르는데 화면에 가사가 띄어지거든요. 그 가사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오늘 가능하면 제가 두 곡을 소개를 드리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그 곡을 좀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 곡을 한번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데이, 그날에. 이 곡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날이 되면 우리 가운데는 이제 그 모든 우리의 얼금했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찬양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걱정과 고통이 끝나고 이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소망을 잊고 살던 저에게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그냥 날카로운 비수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는지를 아주 그 짧은 시간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제가 예배 끝나면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에 그 찬송을, 그 곡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똑같은 아마 고백을 드리게 될 거예요. 또 다른 한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뭐냐면 바로 길을 만드신 분, 웨이메이커라고 그러지요. 이 길을 만드신 분, 이 곡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형용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길을 만들었다라는 비유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찬양은요, 그 곡은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날에라는 이 찬양과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정말 힘있고 강력합니다. 수많은 악기가 하나 되어서 사방에서 곡이 울려 퍼지는데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이 곡을 통해서도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곡의 가사는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찬양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이 말씀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기쁨으로 이끌어간 것처럼, 오늘 이 찬양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경은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어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펼친다고 하더라도요,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그 은혜의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사야서 4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지요. 그의 삶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몇 세를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가 직접 살아있을 때 예언했던 그 일과 하나님 주신 환상을 가지고 먼 훗날 있을 예언의 말씀까지를 전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포함하자면 무려 200년이 넘어요. 주전 700여 년부터 주전 500여 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년이 넘네요.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는 직접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고백했고,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현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은 멸망과 유배를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요 여전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온 땅에 흩어진 그런 백성들로 묘사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구원을 겪는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마땅히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환상 속에 만났던 그들의 모습은요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해요. 여전히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슬프고 어찌 보면 책망하고 답답해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갔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길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장차 때가 되면 그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주 소망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오늘 43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고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현재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증인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들인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시,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올바로 깨닫는 날이 임할 것이고 그때 그들은 온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장차 감당할 일은 바로 증인의 삶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을 전하신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 말씀을 대언하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전 일이고 두 번째는 새 일이에요. 이전 일과 새 일. 이전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요, 새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구원하셨고 앞으로 구원하실지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주제어가 바로 길이에요. 길. 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나눠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하여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소개합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 그곳에서 낙심하고 절마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치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사야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과 1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과 14장 말씀은 이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약속된 하나님이 주시한 그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제 그들 눈앞에 두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혹여나 마음을 바꿔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까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나아간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길이죠. 돌아서 크게 돌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에 비하여 그 길은요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멀리 돌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요. 불평할 만하지요. 가까운 길을 내두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고생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아무도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순간 아마도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불만을 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드디어 홍해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위의 이야기도 잘 아시지요? 홍해 가운데 섰을 때에 그들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떡진을 치고 있어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바다가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고, 심지어 뒤에서는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수많은 군대들이, 마병들이 함께 무장되어서 이제 우리들을 공격하는 이 상황, 앞과 뒤가 완전히 꽉 막힌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절망에 이르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격려하지만 그 격려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다음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 땅을 육지로 만드셔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그에게 선포된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불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길을 내셔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 눈앞에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든 그 오른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밉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큰 바람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합니다. 바닷물이 이제 다 물러가서 육지가 드러나고요, 그 물을 양쪽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큰 장벽이 되어서 물이 다시금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육지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그 모습을 보고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심지어 그 홍해 바다까지 쫓아와서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으려 할 때에, 그들이 홍해의 중간쯤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물을 다시 흩어져 버리시지요. 결국 그들은요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한 채 그만 그곳에서 다 수장되어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 모든 일을 다 눈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야기를 기록했던 마지막 말씀 14장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이것은요 들어서 아는 일이 아니라 직접 내가 눈으로 목격한 일이에요.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하고 거짓말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눈으로 본 일이요, 내가 직접 살아난 일이요, 길을 내셔서 그 길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에 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닷길을 내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이야기, 아주 오래전 그들의 조상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던 하나님, 그런 그들에게 이 일은요,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잊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일평생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일,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하나님, 각자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다르지요. 근데 그 일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구원했던 일은 그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기에 그들은요, 자자대대손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들도 여전히 이전 일,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했던 일들이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이요, 가장 큰 일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그 일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사야는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이전 일이 아닌 새 일이요. 우리 두 번째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큰 두 번째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일이 이전 일이었다고 한다면 광야에 길을 내는 일은 새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전 일을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전 일은 우리에게 의미 없다, 옛날 일은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이전 일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제 행하실 그 새 일은 이전 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전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행하실 그 귀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이 길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으로 아마도 함께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가운데 찬양 드렸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찬송 한 곡을 준비를 하거든요. 어떤 찬송이 좋을까? 보라, 내가 새 일을, 어려움 없이 그 곡을 준비했고 함께 찬송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전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제는요, 광야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 일이 애굽에서 홍해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 새 일은요, 바벨론 포로된 자들을 통하여 일어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모두는 바벨론에 포로되었어요.
아무런 기쁨과 소망이 사른 채 살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물이 없습니다. 그 먼 거리를 올 때에 하나님이 길을 내지 아니하면 그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그들 모두는 결국 목이 말라서 뜨거운 태양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요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온갖 사막 그 땅을 안전하게 그 길을 따라 돌아오게 하시며 때를 따라 강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세일이고 그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로부터 구원의 백성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후에 일어나게 되지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돌아오게 되는 그 약속, 이제 세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들로 하여금 자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전 일과 세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스라엘, 이전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말씀 좀 바꾸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에게 이전 일과 새 일, 홍해를 건너셨던 그 놀라운 일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런 모든 일들은 이미 일어난 성취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새 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던 그 새 일은 그 예전에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는 자유함을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회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몸으로는 포로에서 해방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또다시 패배하고 또다시 삶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말았지. 이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일, 그 새 일은 그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 이후로 그 위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날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 역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일명 베드로의 성령 설교이지요. 그 설교 가운데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바다를 가르시고 이전에 광야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며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길을 여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론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전 일과 새 일로 설명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와 기쁨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여나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린 채 오늘도 오늘 나의 삶 속에 펼쳐지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 모든 반복되는 일을 청산하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의 결론을 4가지로 여러분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준 제목을 읽어드릴 테고 첫째부터 4째를 운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화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믿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둘째, 사랑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셋째, 예배, 찬송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넷째, 섬김과 헌신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적의 모습을, 구습을 따라가는 모든 삶을 청산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도 여러분,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변찮은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예배와 찬송으로, 섬김과 헌신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전했던 그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이 믿음 따라, 이 사랑 따라, 이 예배와 찬송으로, 섬김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